2023년 10월 6일 새벽 설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고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리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서 그를 잡으려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는 신사참배를 강요당하게 되죠. 엄밀히 말해서 이것은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 지도자들이 거절하죠. 근데 일제가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온갖 핍박과 회유 등 교회를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 괴롭히게 되죠. 결국 총회가 신사참배는 우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총회장부터 솔선수범해가지고 신사참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우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해서 교회가 이렇게 결정했다라고 해서 그게 우상숭배가 아닐까요? 그렇지 않죠. 결정은 결정이고 우상숭배는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 한경직 목사님도 종교인한테 주는 최고의 상이 템플턴 상인데 이거 받을 때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회개합니다. 회개. 나 이거 받을 자격 없다고. 내가 죽을 죄인이라고. 신사참배한 죽을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이 본문에서 보게 되면 여로보암 왕은 자신이 세운 베델단에 시범적으로 분향하게 됩니다. 자, 내가 먼저 할 테니까 백성들이 너희들도 따라서 해라 라고 하는 거죠. 왕이 내가 하는 것이니까 이게 맞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암시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의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권위자인 내가 한 대로만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거죠. 한참 이렇게 분향을 하고 있는데 그때 유다에서 한 선지자가 와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예언하냐면 나중에 그 요시야 왕이 나올 텐데 그가 이 제단을 파괴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한 말이 맞다는 증거로 이 제단이 지금 갈라지고 그 제단 안에 이렇게 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재들이 쏟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죠. 지금 막 이렇게 제단을 새롭게 세워가지고 기분 좋게 이게 분향하는 여로보암 왕이거든요. 근데 그 앞에서 이런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목숨 걸고 하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아니나 다를까 죽이려고 잡으라고 명령합니다. 저 망할 놈, 저 재수 없는 놈, 저놈 잡으라 라고 손을 펼치고 명령을 하죠. 그때 선지자를 가리키고 있던 여로보암의 손이 마비가 됩니다. 그리고 아마 몸도 이렇게 움직이지 못했던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아요. 그 순간에 그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제단이 쫙 갈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제단 속에 있던 재가 다 쏟아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아무리 왕인 권력자가 분향한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베델의 단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인이죠. 그러니까 다시 파괴하고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든 다음에 예배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 네가 왕이지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오히려 여로보암은 선지자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식사하자고 나옵니다. 여기서 식사는 단순히 먹는 게 아니죠.
보니까 능력도 있고 예지력도 있고 또 이게 자기 이렇게 마비된 손을 다시 고쳐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래서 뭐 이용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을 자기 밑에 두고 성전 담당자로 시키면 얼마나 좋습니까? 권위도 있어 보이고 또 자기 자신도 품위도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개를 지금 원하시고 계시는데 그가 했던 것은 회개가 아니라 자기 행동을 정당화시키려는 그런 방법만 찾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인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인이거든요.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이집트는 망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인을 줘도 10가지 재앙 다 찰 때까지 재앙의 강도가 점점 이렇게 높아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팍함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인데 내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냥 버티면 돼. 나중에 오죽하면 신하들이 이집트 전부 다 망하게 생겼다라고. 당신이 아무리 바로고 아무리 당신이 왕이지만 당신의 판단이 틀린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깨달음을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처음부터 아예 바로를 아니 이집트 전체를 이렇게 쓸어버리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베드로후서에 보면 나오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저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한 영혼이라도 두어 구원받게 하려는 주님의 선한 계획 때문이죠. 근데 회개는커녕 더 망할 결정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망할 사람은 기회가 없어서 어떤 망하는 것이 아니고 기회는 많아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많거든요. 근데 이 돌이킴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한다고 해서 어떤 권위자가 한다고 해서 그게 항상 맞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도 틀릴 수 있고요. 권위자도 틀립니다. 심지어 다윗도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많은 결정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행합니까? 이것 때문에 가족 간에 막 칼부림나고 나중에 또 인구조사도 하거든요. 심지어 요압도 하지 말자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근데 강행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백성 전체에 전염병이 막 돌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군 다윗도 판단력이 흐려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가 항상 옳습니까? 여러분이 부모님이기 때문에 항상 옳아요? 그렇지 않죠? 자식보다도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명절에 제가 이제 시골에 내려갔는데 그 막내 조카 가운데 5살짜리 그 남자애가 있습니다. 시골에 이렇게 풀어놓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막 천지를 돌아가요. 천지를. 근데 제가 보니까 뭐 돌멩이를 이렇게 막 주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돌 가지고 놀면 위험하다 이렇게 싶어가지고 이렇게 말렸어요. 돌 가지고 놀면 안 돼. 또 더러우니까 손 털고. 얘가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짜증을. 그때 이제 우리 막내 이제 에이스리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아빠는 무조건 말리기만 하면 되냐고. 지 나름대로 다 이렇게 생각이 있다고. 놔두라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둘이서 손잡고 개울가로 가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뒤따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돌로 이렇게 뭐 하냐면 수십 개 돌 이렇게 모아놓고 그 원도 만들고 그 돌로 뭐 사각형도 만들어요. 그러더니 한참 만들더니 그 원 안에 또 사각형 안에 들어가가지고 과자 사세요, 야채 사세요 그래요. 알고 보니까 지는 상점을 지었던 거예요. 상점을 가게를 지었던 거예요. 저는 돌 가지고 논다고 위험하다고 말리려고 했는데 제 생각이 짧았던 거죠. 지는 지 나름대로 이렇게 건축을 구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이 대세에 순응하며 무조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뭐 직장에서도 직장 상사가 뭐 시켰으니까 시킨 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또 일의 방향성이나 뭐 일하는 그런 방법들 그리고 뭐 사업장을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세에 따라서 또 흐름에 따라서 결정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어보고 결정하라고 하는 거죠. 대세에 따라서 나는 잘 결정했어라고 하지만 그게 나야가라 폭포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결정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묻는 그런 습관이 중요하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학생들이 한다라고 해서 다른 학생들이 다 이거 준비한다고 해서 똑같이 대세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을 텐데 하나님 나는 대체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인생과 삶을 살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영적 습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회적 통념상 모범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주님은 우리 보고 그냥 따라하지 말고 하던 대로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삶이 매너리즘에 젖은 하루가 아니고 주님이 이렇게 항상 새로웠잖아요. 그렇듯 여러분의 삶도 새로움이 가득하고 그리고 그 새로움 속에 축복이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의 최고의 권위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께 묻고 어떤 대세나 시류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지혜로 결정 잘하고 새로움을 추구하는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